목사님은 특별한 저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의 아드님이시고 제가 뉴올리언 신학교에 있을 때 MDB 제가 가르쳤어요. 제 제자고 우리 교회에서 2014년에 목사 안수 받고 한국에서 사역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저희와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사님에게는 새로운 미국에서의 새로운 삶의 장이 펼쳐지고 또 저희 교회에는 큰 새로운 그 열심의 분위기가 생겨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21장 1절부터 19절인데 그 중에서 11절에서 13절까지만 같이 받들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크게 손들어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이 말씀 가운데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역대상 29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시고 다윗의 신앙이라는 제목 가운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귀한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는 저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며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또 이곳에서 전하는 귀한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백금부 목사이고요. 오늘 또 이덕재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설명해 주다시피 이렇게 또 저희 아버님하고 또 젊었을 때부터 또 우리 이덕재 목사님의 저희 아버님께서 도움을 많이 받으셔서 제가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희 가정은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 가정이고요. 좀 독특한 것은 제 아버지와 제 동생이 눈이 안 보이는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신학을 공부하실 때 이덕재 목사님한테 많은 도움을 책이라든지 레포트라든지 이런 것을 하실 때 많은 도움을 받았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오늘 오기까지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아기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 들어올 때는 지금 제게 아들 둘이 있는데 얘네들이 너무 아파가지고 한 7일 정도 40도 고열이 계속 나가지고 저희는 이번에 미국에 못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속에 그래도 저희가 들어오기 전날에 두 아기들이 열이 떨어져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제가 아기들 감기를 그대로 지금 이어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변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고요. 그래도 또 주님께서
우리 뉴피플 교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신앙이라는 제목과 부제로는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의 말씀은 제가 지금 요양원에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직책은 청남요양원 시설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가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희 선생님들하고 우리 어르신들하고 매일같이 저희가 성경 한 장씩 말씀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이번에 넘어올 때 오늘 말씀이 역대상 29장의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이 말씀을 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는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속에 복음이라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삶의 과정 가운데 속에서도 이 당당함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삶에는 항상 힘이 넘쳐요. 복음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도 자기의 호주머니에 이 머니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당당합니다.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하면 가장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다윗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특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다윗의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본질은 오늘 이 기도에서도 나와 있듯이 항상 감사하였고 항상 기뻐하였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다윗은 그의 삶을 항상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였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틀을 잡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아는 순간 인생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도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인생을 정리하는 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아주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한 저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다윗의 믿음은 감사와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으면 진짜 기쁨이 있으면 그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가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믿음이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환난과 고통 가운데 속에서도 참 신앙인이라면 그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고통이 참된 신앙인에게 오더라도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신앙은 두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떠한 사람들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마음으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두 신앙의 색은요, 너무나 다른 길을 걷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이 역대상에서도 보시고 이전의 말씀에서도 보시면 이 다윗과 사울이라는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울은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여러분들 이 다윗과 이 사울이 이 골리앗을 바라봤을 때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그 신앙의 색깔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보고도 정말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정말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 골리앗을 보고 자기의 장막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자기의 부하들에게 저 골리앗만 무찌르고 와라. 저 골리앗만 어떻게 처리하고 오면 내가 모든 것을 해줄게. 이러면서 이 장막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어린 다윗, 아직 이 전쟁터에도 나가지 못하는 그 어린 다윗이 이 부모의 심부름 때문에 이 형들을 보러 왔는데, 형들을 보러 오는 과정 속에서 저기에서 골리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자기 형제 자매들을 욕하고 있을 때 그는 그것을 보면서 야, 저 골리앗이 저렇게 크고 정말 무섭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속에서 욱하고 일어났어요. 아니, 저놈은 누구길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느냐, 욕되게 하느냐, 이러면서 내가 저 골리앗을 왜 우리 백성들은 저 골리앗을 왜 가만히 냅두고 있느냐 하면서 화를 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야, 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대야. 그러니까 내가 당장 나가서 저 골리앗을 상대하겠다. 그 어린 다윗이 고래고래 지르면서 내가 지금 당장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라고 해요? 속으로 웃으면서 그럼 사울 왕한테 한번 나가서 얘기 좀 해봐. 사울 왕한테 가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요, 다윗에게는요 이것이 진심이었어요. 오히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는데, 다윗은 그때 정말 기뻤을 거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물맷돌로 던졌을 때 골리앗이 너무 커가지고 아무렇게 던져도 다 맞추겠다. 이래서 아주 기뻤다라는 거예요. 뭐 우스갯소리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도 전혀 움츠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아가 그 골리앗을 용감하게 무찌릅니다. 이뿐인가요? 사울은 모든 것을 여러분들 다 가졌습니다.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과 최고의 권력을 사울은 가지고 있었어요. 주위에는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넘쳤고요. 그의 주변에는 항상 용사들이 있었어요. 그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을 따랐어요. 그리고 가장 멋진 것만 사울에게 주었고요. 가장 좋은 것만 이 사울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다 가졌어요, 사울은. 그런데 이 사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요, 모든 것을 그렇게 다 가지고 있었어도요, 항상 질투했고요,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항상 신경 쓰면서 머리 아프며 살았어요. 다윗이 이런 것들 때문에 사울은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누리기보다는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얼마나 그 인생을 어둡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항상 그 두려움 때문에 다윗의
뒷공문이나 쫓아다니고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사람들의 시선들이 무서워서요. 하나님 말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제사를 하나님이 드리지 말라고 했어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또 신접한 자들이나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실망시켜 드렸어요. 이 얼마나 미련한 왕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사울에게 다 부어 주셨는데도 그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정말 복을 다 주셨는데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정말 미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저희의 인생도 살펴보면 이 사울 왕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저희들도 이 사울의 인생과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들 뭐 많지는 않지만 돈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여러분들 지혜도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지체들도 허락하셨고 또 이렇게 여기 미국이라는 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생활하게 하는 이러한 정말 아름다운 축복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인생 가운데 속에서 이 다윗처럼 기쁘고 항상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사울처럼 뭔가 모르게 오늘도 두렵고 무섭고 또한 다른 사람과 내 삶을 비교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건강도 없어요. 돈도 없고요. 힘도 없어요. 나는 배운 것도 짧고요. 내 집안도 너무나 엉망이에요. 목사님, 이러한 인생 살아보셨어요? 너무나 가슴 아프게 또 이러한 이야기들도 해요. 나는 장애를 가졌어요. 나는 부모도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세상에 낙인 찍혀서 도저히 살아갈 힘이 없어요. 목사님, 이러한 인생 살아보셨어요? 그들의 인생을 하나하나 나눠보면 어렵죠. 어려워요. 가슴이 메어지고 정말 제 가슴에도 돌덩어리 하나가 툭 얹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짓누르는 인생들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저는 또다시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힘들지? 그러면 제가 일하고 있는 요양원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한 일주일만 같이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속으로 합니다. 어떻게 대놓고 이야기는 못하죠. 여러분들 요양원 한번 들어와서 한번 보세요. 이 어르신들과 저도 생활하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서부터 생활하다 보니까 제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우리 어르신들 들어와서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기저귀 차는 거예요. 기저귀 차는 거. 여러분들 기저귀 차는 게 뭐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어르신들 들어와서 이 기저귀 차는 거를요 용납을 못해요. 그 어르신의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맨날 질질질 싸가지고 옷에다가 그 이불에다가 다 싸고 있고 똥을 싸는지 안 싸는지 몰라서 그 이불에다 다 엉기고 있어도요 기저귀 절대 안 차요.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자기는 화장실 갈 수 있대요.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 3, 4개월 그 자존심 없어질 때까지. 여러분들 화장실 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뿐만 아니라 치매 어르신들 보셨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내가 와도 얘 누구냐, 아들이 와도 얘 누구냐, 손자가 와도 화내고 막 승질내요. 그냥 지나가요. 그뿐인 줄 아세요?
똥을 싸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만지작 만지작 하면서 해맑게 울고 계세요. 여러분들,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100이면 100, 절대로 나는 치매 어르신 안 되겠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절로.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또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저희가 생각해도, 내가 생각해도,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그러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간극장만 보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었던 다윗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다윗은,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다 가진 것 같지만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인생이 어디에 한 번도 순탄한 적이 있었어요? 사울 왕을 피해서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자기의 젊은 날을 도망자로 인생을 살아야 됐어요.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미친 척도 해야 됐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리고 왕이 돼서 좀 살만하니까 누가 뒤통수를 쳐요? 자기 아들들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나를 쫓아와요. 그래서 자기의 손은 아니었지만 아비로서 누구를 죽인 사람이 됐어요. 그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묻어야만 됐어요. 이게 어디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인생입니까? 이러한 인생에서도 다윗은요, 항상 자신감이 넘쳤고 감사가 넘쳤고요, 기쁨이 넘쳤어요. 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냐 하면 다윗의 신앙이 진짜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도망자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당당했던 이 다윗의 그 마지막 기도, 그 앞에서도 무엇이 우리에게 묻어나요? 희망과 기쁨이 이 기도 가운데 속에서 넘쳐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그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뭐라고 하였느냐? 그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였느냐? 그 하나님의 전에는 누가 있었기 때문이냐?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사모했어요. 이거를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였다는 거. 사모가 그냥 나오지 않아요. 이러한 사모는 사랑한 가운데 속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뜨겁게 사랑해 보신 적 있나요? 저 여자 아니면, 저 남자 아니면 정말 이 세상을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어. 이러한 뜨거운 사랑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들 있으실 거예요. 없으셔요? 없으시면 한국 드라마 보세요. 한국 드라마. 예, 이상한 드라마 말고요. 주말 드라마 보면요, 한국 드라마 아주 사랑에 대해서 너무 기가 막히게 그립니다. 아주 공감 가게.
아주 뜨겁게 잘 그려요. 저도 이제 이번 연도에 딱 40 들어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러한 감정적인 거에 제가 더 동화가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아주 우연찮게 제가 뭐 TV를 잘 보지는 않는데 저희 요양원에서 이렇게 틀어져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내 딸 서영이라는 드라마를 좀 봤어요. 뭐 2012년 작품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한번 봐가지고 너무 재밌게 봤어요. 예, 뭐 요즘 드라마는 제가 뭐 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여기서 보니까요, 이룰 수 없는 사랑을 정말 환경과 조건이 이거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인데도요, 이루어지더라고요. 드라마 안에서도. 어떻게 하니까요? 뜨겁게 사랑하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이렇듯이요. 사실 상황과 환경 이러한 거 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내 심장을 빼줘도요, 사랑하는 거예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어떠한 환경에서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불행하다 할지라도요, 이상하게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하고 함께만 있으면. 사실 제가 안사람하고 이렇게 만날 때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저는 되게 건강관리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가서 제가 이 5가지 이 내시경을 받아 보니까 속이 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음식을 다 금지, 의사 선생님이 다 금지시키고 죽만 먹었어요. 죽만. 그래서 제가 한 3, 4개월 죽만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음식 먹는 것도 감사하더라고. 죽만 먹어보니까. 죽만 먹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제가 아내랑 이제 교제하게 되었어요. 정말 그건 나중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교제하게 되었는데, 뭐 이렇게 만나러 가서도 음식을 제가 먹지 못하잖아요. 근데 가서 그냥 얼굴만 보고 있어도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내랑 이제 교제하면서 둘 다 장염이 걸렸어요. 장염 걸리니까 엄청 고통스럽죠. 그런데도 밤새도록 카톡으로 카톡 하면서 메시지 나눠가면서 지금 아파 죽겠는데도 그렇게 메시지를 나눠가면서 행복하더라고요. 아파 죽겠는데도. 아픈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아픈지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냥 다 기쁘고 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난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요, 기쁨이 되고요. 어려움도 아픔도 고통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슬픔도 그 두려움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요, 다 추억이 되어요. 정말 장염이 걸렸는데도 이렇게 추억이 되고 그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을 때. 다윗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다윗에게는요, 그는 정말 행복했고요, 그게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기쁨이었어요. 내가 인생의 도망자가 되었어도요, 도망자 가운데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요, 그 미친 짓을 하면서도 침을 질질 흘리면서도 내 아들 압살롬에게 내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쫓기면서도 또 아들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도 그는 기뻤고 그의 인생은 이 감사가 항상 넘쳤던 거예요.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이게 참된 신앙.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 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감사하시고 참된 신앙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요, 이것이 쉬우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때는요,
막 짜증이 막 물밀듯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러한 일을 혼자서 감당해야 되지?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성도가 적어서 나만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하지? 이 짜증난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주의 일을 하면서도.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참된 신앙인이라면요, 이러한 짜증 앞에서도 지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 이 일이 많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6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성전에 쓰일 일꾼과 금은들을 누가 드리겠느냐 라면서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이 다윗의 이 부름에요, 즐거이 기뻐하며 그것들을 헌신하며 드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 성경 본문의 말씀 가운데 속에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다윗은요, 혼자서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찌찌하게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이 지금 이러한 말을 하고 있었을 때 다윗은요, 나라가 바로 세워졌고요, 아주 부강한 나라로 정치적으로도 아주 위상이 아주 그냥 정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아주 바로 서 있었던 그 시기예요. 다윗 혼자서도요,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세울 모든 것들을 혼자서도 다 준비할 수 있었고요, 다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의 건축에 준비하는 이 기쁨을요, 그 헌신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의 나눔은요, 우리 그 나눔 가운데 속에 또 기쁨을 낳고 또 기쁨을 낳습니다. 똑같은 헌신이라도 이놈의 교회는 이렇게 생각되어지면요, 더 이상 여러분들 그것은 섬김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불평이 되고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짐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청소 하나를 하더라도요, 이 청소가 내일 예배드릴 나의 지체들에게 정말 깨끗하고 조금이나마 기분 좋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러한 좋은 환경 가운데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청소 하나를 하시면요, 그것이 이제 청소가 아니고요, 나의 지체들을 섬기는 그런 섬김이 되어집니다. 귀한 일이 되는 거예요. 복된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청소를 하면서 이 얼마나 흐뭇해지고 이 내 마음이 따뜻해집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쓰임 받는 귀한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이놈의 청소는 나 혼자만 해. 아이씨. 이러면 정말 여러분들 같은 일을 하면서도요, 정말 짜증나고 정말 화가 납니다. 불평만 계속 입에서 나오고 여러분들 어깨에 짐만 계속 들어가고.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요즘 저희 이런 세상의 많은 문제점 가운데 속에 하나가요, 이런 짜증 가운데 속에 남을 비판하는 일이에요.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비판하고요, 교회가 교회를 비판하고요, 목회자가 목회자를 비판해요. 가정에서도 서로 비판하고 짜증내고 불만을 막 토로합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뭐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이런 일들이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 일어나게 되나요? 여러분들 좀 더 솔직해지시고요, 좀 더 눈을 뜨시고 귀를 열어보세요. 한번 제가 짧게 얘기해 볼까요? 한국 교회에서는 요즘에 대형 교회를 치면요, 막 난리도 아닙니다. 아니 왜 그렇게 교회를 져?
막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작은 교회들을 섬겨줘야 되고 장애인들을 섬겨줘야 되고 그런 것 가지고 세상에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했지 하면서 누가 신문에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난리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러나요? 다 믿는 사람들이. 꼭 예수님 그 발에 옥합을 깨뜨렸던 그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 돈으로 누구를 섬겼으면 그런 말씀들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책망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다른 사람들의 가진 것을 가지고 자신의 선을 이루라고 성경은 절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구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라고 얘기하냐?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저희들은 누구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려고 해요? 남의 것을 가지고 선을 이루려고 해요. 그러니까 짜증나죠.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죠. 그냥 청소를 하면서도 내 건강과 내 힘과 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자꾸 누구를요? 남의 시간과 남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것을 가지고 불쌍하고 불행한 자들, 힘든 자들을 섬기는 거지요. 남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내 것을 가지고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에는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앙 공동체예요. 자원함으로 기쁨이 넘치고 섬김에도 기쁨이 넘치고 어려울 때에도 기쁨이 넘치고 힘들 때에도 기쁨이 넘쳐요. 왜요? 내 것을 가지고 섬기니까. 내 것을 가지고 섬기니까 얼마나 기뻐요. 당당하고. 남의 것을 가지고 그러려니까 머리 굴려야 되고 머리 아프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 뉴피플 교회가 내 것을 가지고 섬기는 귀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가 이곳을 향해 흘러 넘치는 귀한 우리 뉴피플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윗의 신앙은요,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1절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이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아멘. 아멘. 이게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요, 주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손에 있다라는 것. 이것처럼 참된 신앙인에게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자가 참된 신앙인입니다. 특히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말로만 인정한 자가 아니라요, 그의 전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속에 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 주권을 인정했던 그 삶 가운데 속에 그가 정말 최고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그 사건이 무엇이냐?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했을 때 멈춰섰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쉬워 보이지만요,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100만 원 내 수중에 벌었을 때는요, 11조 10만 원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100억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시면 바로 10억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워요. 짐이 됩니다. 짐이 돼. 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무것도 아닐 때는요,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자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요, 멈출 수가 없어요. 낮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도 참된 신앙인이라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 때요, 멈추라 하였을 때 멈추는 것이 정말로 참된 신앙인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도 너무나 당당하게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에게요,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정선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키라, 이렇게 기도해주고 있어요. 사실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 때에는요, 지혜를 달라고 하든지 건강을 달라고 하든지 물질을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 다윗 같으면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도 있었지만,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기도가 나오느냐? 다윗은 항상 그의 삶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속에 이러한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솔로몬이요 성공한 왕이 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없이는 그 모든 성공이요 헛된 것이라는 것을 이 다윗은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신약에서도 보면 부자가 곳간을 다 채우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내일부터는 내가 놀고 먹자. 하나님이 그 부자를 그 밤에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시거든요. 근데 또 신약에서 보면 또 어떠한 사람들은 죽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시잖아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도 또 한 인물을 살펴보면 모세가 있어요. 모세도 그렇죠. 정말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가보고 싶었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당연히 보여주실 수도 있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가 족하다 그러시잖아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다 하시네. 그럼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네.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느냐? 다윗은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이것을 알려주었을 때 그는 더 열심히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배하고 준비했어요. 그가 죽는 날까지 모든 사람을 일일이 지정하면서, 여러분들 나이가 먹으면 다 귀찮아집니다. 그렇게 열심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정을 하고 종교와 이 정치를 나누면서 성전 건축을 그렇게까지 준비를 해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획이 다 있네, 뭐 내가 할 일이 뭐 있어,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충성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성전을 지을 수는 없지만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열심히 다윗은 그의 인생에 최선을 다했어요. 주의 일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때가 있습니다. 때가.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 열심히 해야지, 환경이 주어졌을 때 열심히 해야지, 곧 하고 싶어도 정말 못할 때가 다가와요. 정말 저는 요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공감하는 말인데요. 여러분들 때가 있어요. 때가. 맛있는 것도 여러분들 건강할 때 많이 드세요. 우리 할머니들이 저한테 예배 끝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점심 많이 먹어.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눈이 나의 인생 가운데 속에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정직하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방송에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출연할 때 보면요, 저는 그 방송 출연할 때마다 좀 되게 어려웠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15분 방송을 하는데 보통 3일을 찍어 가거든요. 근데 그 3일 동안 카메라가 대여섯 대가 24시간 돌아가요. 여러분들 옆에 카메라만 있어도요, 여러분들 행동 가짐이요, 여러분들 내 멋대로 못해요. 옷을 입더라도 뭐 나는 프리스타일이지. 안 돼요. 옆에서 카메라가 5대가 찍고 있는데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저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면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인생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과 사명들을 죽도록 충성하시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주의 일들을 열심히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두 눈을 크게 뜨고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네, 제자를 삼는 일, 특히 하나님의 성전을 일일이 우리가 하나씩 세워가는 일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약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간다는 것, 제자를 삼아간다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러한 일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귀한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를 만드는 것 맞아요. 하나님이 세워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 성전을 세워가는 것도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서 이 다윗이 자신이 보지도 못하는 그 세워질 그 성전을 위해서 평생을 충성하였듯이, 준비하였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도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속에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속에 이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식구들, 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의 섬김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귀한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자신이 보지는 못하였지만 평생에 세워질 그 성전을 위해 그가 평생의 준비로 충성하였듯이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 바로 서는 귀한 우리 뉴피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르시